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10장 1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역대하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솔로몬 왕이 죽음을 맞게 되고 이제 10장에 들어서면서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아주 중요한 정책에서 실책을 하는 잘못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아마도 그는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 그 풍요로움, 앞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솔로몬의 때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9장에 보면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 밥그릇, 물그릇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은은 귀한 것 축에도 들질 못했다. 그만큼 풍요로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치가 엄청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금수저죠. 말로 금수저가 아니라 실제로 금수저를 사용하며 자란 그런 르호보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가 보고 생활하고 판단하고 한 모든 것이 그 풍요로움, 그 엄청난 부귀, 영화, 거기에다가 그런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졌던 솔로몬의 권세, 이런 것들만 눈에 보였겠죠. 그러다 이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여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어떻게 이 참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우려합니다.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뭐 그런 기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 아들의 모습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일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여로보암과 몇 신하들이 함께 사실은 나라를 쪼개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마지막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왕에게 와서 청혼을 합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부귀영화를 누린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곤고함에 지쳐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랬겠지요. 뭐 그 당시에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재정이 충당이 되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이게 가장 큰 것이었을 테니까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면서, 물론 아버지 다윗이 많은 재물을 남겨놓아서 성전 건축은 그것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을 세워지면서 풍요로워지면서 그 풍요들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얻게 된 겁니다.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재정을 많이 들여야 하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노동력, 뭐 이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노동력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백성들이 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틀을 닫고 벽돌 만들고 뭐 공사를 해야지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백성들이 상당히 지쳐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 주시고 세금도 좀 깎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야, 이 좀 살만하다,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청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하면 두 그룹의 조언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두 부분의 조언을 듣고 르호보암이 어느 쪽을 택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바른 말을 듣기보다는 바르게 보이는 말을 들었다. 옳은 말을 듣기보다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원로 그룹입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솔로몬의 신하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세대지요. 이 세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 세대의 신하들은 왕이요, 저들의 요구가 정말 일리도 있다. 그러니 좀 깎아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삶이 가벼워졌다, 이런 마음이 들면 왕을 더 존경할 것이고 더 순종할 것이고,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이 정말 만대의 좋은 왕이 될 겁니다. 성군이 될 겁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원로들의 아는 섬김의 리더십, 이제 왕으로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인도했다면 당신은 백성들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가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런 제언을 한 거죠. 근데 르호보암의 마음에 쓱 그 말이 와닿질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게 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이미 마음에 그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아버지의 신하들이 아닌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세대지요. 아버지 세대가 아닌 자기가 같이다라는 세대의 신하들에게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역시 요즘으로 말하면 MZ세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르호보암과 같은 세대의 젊은 세대의 신하들은 정반대의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편하게 그들을 대우하자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왕이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고 공포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빠졌어요. 지금 군기가 빠졌어요. 정신 상태가 잘못됐어요. 확 잡아야 됩니다. 확 잡아서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이 거둬들여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죠.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지금 아주 허황된 모습으로 붕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맸다고요? 아니요.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힘들고 훨씬 고통스러운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공포를 조장해서 우매무지한 이 백성, 겁을 팍 주어서 끌고 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르호보암에게는 자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두 그룹의 조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같은 세대 원로 그룹과 자신과 같은 세대 젊은 세대 그룹이 가진 이 의견이 팽팽하게 전혀 다릅니다. 사실 아버지 세대, 윗세대가 가진 판단이 바른 생각이죠. 같은 세대가 가진 생각은 바른 것처럼 보여지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옳은 생각이었죠. 자기 세대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 생각입니다.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본인으로서는 동료들, 같은 세대의 권면이 훨씬 쉽죠. 쉬워 보여요. 그래, 지금까지 해오던 것 좀 더 하면 돼. 뭘 그걸 좀 세금 깎아주고 고역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누가 다 해? 이 돈은 이제 우리가 먹고 나면 어디서 나? 백성들로부터 계속 받아내야지. 하던 걸 계속 해야지. 어쩌면 더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섬김의 리더십과 공포의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섬김의 리더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깎아내는, 자기의 아픔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이죠. 공포의 리더십은요,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을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다라는 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표현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판단에는, 우리 생각에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더 풍요롭게 이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섬기고 좀 내가 힘들더라도 이 고통을 나누어지고 그들이 좀 더 덜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가자,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감당하기에 많은 출혈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에 많은 수고가 필요한 그런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일상적으로 어떤 길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세대의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쪼개지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어지는, 다윗과 솔로몬 두 대에 걸쳐서 그렇게 어렵게 세우고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가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약 르호보암이 이때 원로들의 지혜를 빌렸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가졌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르호보암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떤 역사를 만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섰을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 섰을 때에 내가 가지는 헌신과 내 것을 내어놓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자세가 좀 더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풍요와 눈에 보이는 평안함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르호보암이 가졌던 그 실수를, 그 실책을 나도 계속해서 범하고는 있지 아니한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바른 길을, 바르게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주시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먹지 아니할 자유도 있었지만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던 아담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이 결정의 순간에 옳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옳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이 죄의 본성들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르호보암이 두 그룹의 그 조언을 받아 자신이 그저 편하고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귀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였을 때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역사를 맞았던 것을 우리가 그저 흘려보내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생각이, 바른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그 중요한 기로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법한, 보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옳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